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읽은 7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내 입술은 둔하기에 나 말을 잘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애굽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출애굽을 할 것이고 또 너의 형 아론을 너의 옆에 두어서 함께 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를 대면하고 백성들과 장로들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 자신 있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바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과 또 장로들의 이러한 불만과 또 목소리 가운데 모세는 다시 한번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하고 할례받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출애굽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토요일과 또 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장의 본문 1절과 2절이 그러한 모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적도 보이셨고 또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거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늘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모세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들,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제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또는 저는 그런 실력을, 또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해야겠지만 결국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면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는 나를 볼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할 것이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갈 때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저는 출애굽 이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출애굽의 시간이 정해지고 또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바로의 힘과 또 지혜 또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언제나 놀라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3절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인간이었기에 아마 그 기적과 이적,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나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자까지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을 지키기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심판을 지금 바로에게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또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준 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자신들의 진짜 구원자, 인도자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언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보았을 때 참 5절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야 하죠.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나타나고 계심에도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는 가운데,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온 고통,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을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했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서는 80세라는 또 83세라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할례시키고 전쟁을 준비하신다거나, 또 모인 용사들을 계속해서 집에 보내면서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드온의 사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볼 때에도 절대로 젊은 시절의 열정과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태죠. 그런 나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그것임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보여집니다. 모세의 부르심에도 등장한 뱀,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지팡이를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죠. 오늘 나오는 뱀은 그 뱀과는 좀 다른 뱀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의 원어상 바다의 용 내지는 바다의 괴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이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만들었던 것도 똑같은
그러한 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들이 이 바로가 섬기고 그 나라가 섬기고 있던 우상들과 연결되어진 것들을 볼 때 아마 오늘 이 뱀도 분명히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가 만든 이 뱀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 삼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것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심판 앞에서 나의 권능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고 또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삼키시고 또 제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이요 능력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모세처럼 또 아론처럼 자신들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하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주여 나의 삶과 또 나의 모든 아버지 주여 가정과 속한 아버지 공동체들 회사 학업 아버지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형통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 그거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능력으로 감당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또한 우리 권한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